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은 우리가 매우 잘 기억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그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설교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직분회로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 주원교회의 장로 집사 임직 예식서, 이 찬송의 책 뒤에 함께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거길 보더라도 직분자를 교회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신의 일꾼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신약 시대에 시작할 무렵에 보편의 교회의 그 기초로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자를 부르시는 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실제 임직 예식서에 보면 그 새로 임직하는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회중을 통해서 이 직분회로 당신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의 그러니까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죠. 직분을 부름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공히 생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주제의 한 이제 축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또 교회 회중들이
우리 앞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들이 자기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그 직분을 통해 맡겨진 자신의 그 직임을 통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과연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스스로 부담이 증폭되는 경우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제 고민이나 의구심을 품는 바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직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고백에 충분히 서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모세를 당신이 출애굽시킬 그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 백성이 압제당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바와 반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온갖 종류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반복되는 그런 불순종의 자세에 노를 바라셨다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고자 하시는 애초의 계획을 관철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에게 그 증거를, 부르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주의 과업을 행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입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생애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게 매우 세세하게 거의 전기처럼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그 히브리 백성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임을 믿고 집에서 숨겨 키웠고 아이가 집에서 키우기에 어려울 만큼 자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즉 방주에 넣어서 나일강에 두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됐고 또 공주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또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불러서 어린 시절 젖먹어 키우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무렵 한 3살 정도 가까이 됐을 때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데려가서 그의 양자를 삼게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모세가 그 애굽 왕궁에서 자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모세가 왕궁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나선 걸 생각해 보면 한 3살 무렵에 들어가서 한 40살 정도에 나온 거니까 꽤 긴 기간을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그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였죠.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훈련시켜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언약에 대한 교육을 부모에게 받았고 또 자라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본인 앞에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마땅한 자세였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 다시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아무 분별 없이 자기 분노를 못 이겨 감정이 휩싸여서 저지른 살인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소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임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명의 때가 이르기 전에 본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그때 나타났던 상대했던 동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자기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인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논쟁에 관여하고 참견하는 모세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분명히 지금 이렇게 반항하는 이 히브리 형제의 그 다른 형제를 압제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이 사람을 포함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감했습니다. 40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바라봄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 히브리 형제의 동기나 부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히브리 형제가 했던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형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처럼 누가 모세를 지금 이 자리에서 히브리 백성의 재판관을 불렀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40살 무렵이 돼서 애굽의 궁정을 떠나서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보내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결단을 통해 백성들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런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인데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가정이 정당한가요? 올바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이러한 소명을 두심으로 이렇게 말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성급하게 본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직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가 뭡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 분명한 확인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실제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대제사장이나 직분자의 지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의 그 상식과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보면 모세는 그 당시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끌기에 가장 적임인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중에 누구도 모세만큼 잘 준비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굉장히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거죠.
왕자라면은 아마 당대의 왕족에게 제공되는 아주 훌륭한 교육과 모든 훈련을 다 받았을 겁니다.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또 군사적인 작전, 전략, 훈련 이런 것까지도 아마 매우 강도 높게 왕족으로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그만한 또 자기의 어떤 이제 주변의 인맥, 눈과 귀도 갖출 만큼 갖추고 있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그렇다, 진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빠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직분의 자리로 부르시는 객관적인 소명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스스로의 결단은 실패로 돌아가죠.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모세 살인을 바로에게 고발함으로써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이 내몰리게 되죠. 결국 이제 모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 미디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거기서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들을 돕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공동체에 이제 합류해서 거기에 연합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두 아들도 두게 되죠. 두 아들은 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다는 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그 이드로의 장막에서 기쁨으로 편하게 살았지만 결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다는 게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바에 나타납니다. 게르솜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자신이 영원히 서실 자리가 아니라 나그네 자리로서 언젠가 자기의 백성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장막에서 함께 산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기까지 거기에 머물게 됐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전혀 모세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부쉬인데 이거는 이제 가시덤불 같은 나무거든요. 그냥 관목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혼자 이 불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매우 불에 잘 타는 그런 약한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신기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켜 진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바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신 거죠.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40년 전 모세가 자기의 결단을 통해 나섰던 것과 오늘의 장면을 우리가 대비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모세가 자신의 결단으로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처신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당신의 직분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한 직분, 책임을 맡기십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특별한 과업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소명의 내용을 설명하셨고 그 소명을 내가 수행해라 라고 하는 매우 명확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그 소명을 알리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신 자들 앞에 직접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동족을 구원할 사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미디안 종족의 워낙 공격이 극심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타작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도 기억하듯이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전할 계시를 그에게 맡기신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분명히 기억한 것 중에 하나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하나님께 직접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소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보겠지만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를 부르도록 모세에게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70장로를 백성들의 대표로 부르셨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 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소명으로 부르는 자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소명자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하나의 선지자,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prophet인데 이 P를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문구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이 예언의 글이 나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명의 내용을 아신 것만으로 서둘러 공생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는 약 30 정도의 나이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실제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30 가까이 되셔서 30 즈음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알만한 것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예배했던 경배했던 장면 기억하고 또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기록이 있고 또 30일 정도 해서 성전에 나가서 장자를 봉헌하게 돼 있잖아요. 그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명하시고 한 1년쯤 지나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렸을 적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의 기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2살쯤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근데 나중에 부모하고 헤어져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했던 장면, 그게 사실 소년 시대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는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공생애로 나서시는 그 장면부터 세세한 내용들이 우리 앞에 기록으로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결단의 모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게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가요?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 그분은 월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과 비례해서 매우 탁월하다는 거, 그런 걸 변증한 성경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그만큼 직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신 바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3장 1, 2절에서 이 내용을 확증을 합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하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에 대한 걸 사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 대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특징도 담고 있고 또 당대 핍박 가운데서 시험에 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 새로운 언약의 월등함을 변증함으로써 그들을 만류하려는, 권면하려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구절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면들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도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방식은 예전과 달리 회중들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방식이 그 직분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훼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했기 때문에
임직 예식서에서 아까 앞에 살펴봤던 질문을 직분자들,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회중을 통해서 이 직분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식서에서.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 질서 제3조에도 분명하게 이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일부입니다. 아무도 이로부터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자신에게 직분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직분을 취하는 것은 그건 사꾼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주신 직분자들도, 장로 집사들도 이렇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투표로서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 그의 과업을 위해 모세를 구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구비시킨다는 말은 맡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의미죠.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내가 이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 회의를 품고 스스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병행 구절로 읽었던 출애굽기 4장에서도 똑같이 모세가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과업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함께 연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의 결단으로 나타났을 때 모세는 그 첫 번째 행동이 결국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모세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있을 것이고 절망감, 어떤 다시 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냥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분명한 소명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끈질기게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장 1절이 그런 내용의 일부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할까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른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열왕기 설교 들을 때 엘리야의 경우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00수십 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쳐 죽이고 나서 하루 만에 얼마나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났었습니까? 모세도 이제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방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모세는 이전의 실패 기억 때문에 자기가 목도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나타나심 가운데서도 그걸 내가 얘기한들 믿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0년 전에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이었고 젊은이였고 또 의지도 아주 굳건했을 거고 많은 훈련에 아주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고 촌부에 불과합니다. 나이도 80이나 먹은 이제 노인네에 불과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다는 증거를 내게 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 증거가 뭔가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자기의 손을 요섭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그 문둥병이 발했던 기적이죠. 다시 한번 넣었다 빼니까 나은 모습이 됐고 또 나일강 물을 퍼서 땅에 뿌리면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적,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격려하죠. 근데 계속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웅변술이 없습니다. 제가 말과 혀가 둔하고 어눌합니다. 이러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떻게 반론하시냐면 입과 눈과 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도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도 주시고 약속의 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를 바라시기까지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형제 아론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가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불러세우신 그 직분자를 끝까지 그 직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능력으로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확신케 하신 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청지자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지금 모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를 우리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우리의 상식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론 내려버리지 말고 이 안에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조금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매우 신실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것이 모세의 겸손의 극치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포된 것은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우리와 동일한 죄와 그로 인한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는 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니까 그 소명을 맡긴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는 내가라는 말로 스스로 안에 갇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분자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연약함을 노출할 때가 많이 있죠.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게 맡긴 과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도 느끼고 또 그 과업의 내용에 짓눌려 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쉽게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힐 때가 있죠.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 때 내가 바른 지혜의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죠. 또 교회 안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은 이제 권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참으로 어렵고 예민한 모든 과정을 내게 맡겨진 소명을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소명이 드러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현실 앞에서도 이런 끊임없는 씨름을 영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주는 분명한 교훈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점을 모세에게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께로 옮기신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내가 누구인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논외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어떻게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얘기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표를 생각할 때 거기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매우 주도적으로 담기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그런 시제의 뚜렷한 언어가 아니라 상태 언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는 완료 아니면 미완료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러면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영어는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히 살리려고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이 의미를 살리는 데 더 적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완료된 과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고 이끌지 않았니? 그런 과거에 내 일하신 바를 보라. 그리고 미래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차차없이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 내가 역동적으로 너희와 동행하면서 내 모든 뜻을 너희와 더불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글로 번역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가진 매우 독특한 특성이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에 담긴 의미를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 묵상한다면 엄청난 위로와 사실 격려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직분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시켜 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그 소명을 받은 자리에서 구세주로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의 자리를 이제 채워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9절에서 뜻하는 바인데 이런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직분자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의 직분자들도 모세가 가졌던 그런 씨름과 동일한 내용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서 오는 이제 부담감과 씨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교훈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너만의 지혜를 가지고 너만의 노하우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너로 그 직분을 수행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세원인 직분자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큰 결실로 얘기할 때 직분론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장 목사님 때도. 실제 개혁교회에서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얘기하고 또 질서 안에서 그걸 규정해 두면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로써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권면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인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같이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자를 영접하라는 얘기가, 존중하라는 얘기가 그 직분자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역량이 탁월해서 그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미의 다름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직분자들도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스스로 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내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품지 않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반복해서 강조해서 교훈을 우리 앞에 두신 말씀처럼 그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도록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직분, 구원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직분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모든 교회 가정을 신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한다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신방의 모든 절차 과정 안에 우리가 할 말씀도 역시 지혜롭게 우리 안에 담아 두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과업을 기쁨과 순종함으로 받으시고 맡겨진 양무리를 목양하는, 섬기는 그 사역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님들께 드릴 말씀이기도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들을 영접하고 존중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그것은 직분자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엄중한 오늘 말씀 안의 교훈에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멘.